신약성경 시대의 로마 황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였고 예수님 때에는 아직 그게 심해지진 않았어요. 그것이 막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쯤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이제 그것이 신약성경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황제 신격화의 단초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 하나는 데나리온 동전의 모양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는 데나리온 동전의 앞면인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왕좌에 황제가 앉아 있는데 저 입고 있는 옷이 제사장 복장이래요. 왕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서 왕좌에 앉아 있으니까 신격화로 가고 있는 걸음인 거예요. 황제가 제사장 역할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데나리온은 가장 많이 나오는 화폐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이 유대인들 사용하기에 일단 이 문양이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황제 얼굴이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도 뭐 다 얼굴이야 있는데 황제 얼굴 새겨진 것 가지고 우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이 뒷면에 있는 저 제사장 복장을 하는 황제는 분명히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데나리온 동전에 황제 신격화의 의도가 들어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고난주간의 내용을 쭉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5월 4일, 11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거예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 우리 그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로마 법을 어기게끔 해서 로마 법을 어겼으니까 붙잡혀 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탐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정탐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아래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실어드렸습니다. 이 정탐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저와 함께 이 내용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이고 헤롯 땅은 헤롯이 분봉왕,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니까 완전히 친로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다니는 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간 이유는 이렇죠. 적의 적은 친구다. 이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적의 적은 친구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복선을 깝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그들이 까는 복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복선을 왜 깔고 있는지 좀 이따가 분명해질 텐데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 맞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질문할 때는 함정 있는 경우가 많은 거 경험하셨죠? 맞죠? 당신이 가르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준비한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오늘날 문화 속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하지만 원어로 보면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옳으니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먼저 세에 대해서. 이 세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 가지만 걷었겠습니까? 뭐 통행세, 무슨 세, 뭐 각종 이름 붙여가지고 많이 걷었겠죠.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뭐 안 살아보셨지만 그쪽보다니 하여튼 많이 걷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도
유대 땅에서 세금을 하나만 걷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걷었는데 여러 세금 중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는 원어를 보면 마테마가하고 좀 원어가 달라서 그렇지만 마테마가 함께 보고 원어를 보면 이건 인두세예요. 인두세. 세금들 중에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인두세는 한 사람마다 매년 내는 건데 인두세로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인두세에 해당하는 게 말하자면 주민세인데 우리 주민세 1년에 몇천 원 정도 내는 거 맞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인두세로 1인당 1년에 한 데나리온이면 20만 원인데 1년에 인두세가 한 사람당 2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자, 이 인두세가 왜 문제가 되는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입장이 본래 상반되었으리라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이니까 인두세를 안 내면 잡혀가니까 내기는 내도 불쾌해요. 헤롯 당은 그거 내야지 왜 안 내? 이런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뭔가 인두세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책잡아가지고 백성한테 가가지고 소문을 낼 거예요. 예수가 인두세를 좋다 그런다. 인두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들이 그걸 책잡아가지고 이제 가서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두세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봤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두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서 예수님을 이 질문으로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만에 하나가 있으니까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데리고 왔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복음서들을 종합을 해서 본다면요. 자, 인두세에는 돈을 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두세를 받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황제의 소유야. 너는 황제의 소유야. 그리고 아까 황제를 신격화해 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황제는 신이야. 너는 황제의 소유야. 그리고 황제는 신이야. 합해 보세요. 너는 신이신 황제의 소유야. 인두세를 낸다는 거는 이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신이신 황제의 소유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유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인데 인두세 안 내면 죽으니까 내기는 내는데 인두세 낼 때마다 나는 신이신 황제의 소유라는 걸 시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여기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 이러신 적 없죠? 그런데 이렇게 고발할 예정이었어요. 이렇게 고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예수님이 금하신 적 없지만 예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셨든 말든 거짓말하면서 원래 이렇게 고발하려고 그랬으니까 원래 예정한 대로. 이건 지금 예수님 재판석상에서 예수님 고발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문장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인데 저 오르니까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오르니까를 원어로 보면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하면 합법적입니까?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합법할 때 이 법은 로마법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인두세 바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적으로 맞아요? 이게 우상숭배랑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적으로 맞는다고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인두세 바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선도 깔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뜻 맞죠? 자, 이 인두세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율법에 맞는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복선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합법적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율법에 맞는가? 누가복음에 좀 찾아보니까 오르니까로 번역된 합법적이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다른 곳에 몇 번 안 쓰였는데 누가복음 다른 곳에 쓰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절은요. 안식일의 제자들이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밀밭에서 미리삭 잘라가지고 먹은 일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 하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아까 앞에서 보던 합법적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하느냐? 그냥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일. 6장 9절은 같은 날 그 회당에서 예전 번역으로는 고창병 그랬고 지금 번역으로는 수종병인데 아마 이렇게 붓기가 많이 드는 이런 병일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고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저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도 윤리적으로 옳으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느 것이 율법에 맞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때 율법에 맞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것이 율법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4장도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르지만 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노란색 단어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율법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많이 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니까 마태복음에 율법에 맞는다, 합법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훨씬 많이 쓰였는데 그 중에 한 절만 여기에 보여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도 율법에 맞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유라는 건 여러분 몇 번 나눴었죠. 그때는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시대에 유대 남자들이 아무 이유를 가지고나 이혼할 수 있었다고. 이혼하면 여자는 삶이 완전 곤란해지는 건데 이혼 사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오늘따라 아내가 별로 안 이뻐 보인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길 가다가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봤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여튼 뭐든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게 옳으니까를 그냥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옳지 않지라고 대답하겠지만 이게 율법적으로 맞느냐라고 물으면 율법에 명확하게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법사위를 피해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취하잖아요. 율법에 명확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어떤 이유로 안 해버리는 게 율법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본 이유는 율법에 맞느냐라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는 일입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이에요. 네. 우리를 그 시대의 유대 백성의 자리를 한번 위치시켜 보죠. 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인두세라든가 율법에 맞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그들은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치열하게 몸으로 힘들어하면서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데나리온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화폐단인데 볼 때마다 속이 거북해요. 그런데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좀 무감각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무감각해진 상태로 데나리온을 쓰고는 있겠죠. 인두세 바쳐야만 하니까 바치고는 있겠죠. 하지만 인두세로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동전을 바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건 율법에 안 맞는 일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랬기 때문에 이 질문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생각을 해요. 이건 율법에 안 맞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나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이 찝찝함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도 좀 듣고 싶어. 질문자들은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아마도 숨죽여서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실까 예수님은? 인두세, 율법에 맞느냐?
어떻게 답변하실까?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뭐 설명도 필요 없겠죠. 아까 보았던 데나리온, 저 데나리온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두세 낸다는 건 우상 숭배라고 볼 필요 없어. 이거 가이사 새겨져 있잖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뿐이지 이게 우상 숭배라고 볼 것은 아니야. 딱 일단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건 그냥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거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됐고 이거 인두세 가지고 우상 숭배니 많이 할 게 아니라 그건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는 거니까 그건 됐고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 같이 서보자. 그건 가이사의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여러분, 인두세만 바치지 않는다면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때로 어떤 한 가지의 문제 가지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주. 그리스도인이 음주하기도 하지만 요즘 음주 안 하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음주 안 하도록 결사적으로 지켰어요. 회사에서도 절대 술 안 먹고. 술만 안 먹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일 뿐인데 그 문제에만 매달리면 그 문제를 지킴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문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쉬운 거로 치환해버리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데니얼 커너먼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교활하게 질문 자체를 치환해버리기도 해요. 유대 백성은 식민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살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로마만 없으면 로마에게 인두세만 안 바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두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다른 삶에 대해서는 안 돌아보냐고. 인두세 바치는 건 그냥 가이사에게 주는 거야. 그건 됐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오랫동안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대답하셨네. 그 질문한 이 나쁜 놈들 입을 꽉 막아버리셨네. 아주 쌤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강단에서 쓸만한 말이 아니어서 고소하다 그거 참.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 우리보다 이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깊으니까 무거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됐고 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달라졌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고 다음에 보자. 아마 이러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묵상은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자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꽃은 하나님의 것이죠. 나는 하나님 것이죠.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싹 넘어가 버리기가 쉬워요. 좀 구체화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서 무엇을 하나 예로 들어서 묵상해 볼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해 가는 방법이에요. 영광 생각해 보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중에서 이렇잖아요. 내가 율법을 정말 잘 지켜. 내가 금식도 엄격하게 해. 내가
또 뭐 손을 씻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어기는 게 없고 가르치기도 기가 막히게 가르쳐. 그래서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나를 정말 훌륭한 랍비라고 하면서 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제자가 되면 수업료를 내죠. 수업료를 내고 배워서 나는 부자가 됐어. 율법을 가르치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영광을 누가 받았습니까? 영광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대제사장,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뭐 짐승 팔고 별짓 다한 거 우리 이렇게 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당연히 사실은 부끄럽지만 적용해 보게 돼요. 예배 끝나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 속으로 좀 유치하게 표현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치, 내가 설교를 오늘 참 잘한 것 같긴 해. 제가 만약에 제 마음에 그런 말 들은 데가 있고요.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제가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이게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다니 이건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들 좀 더 진지하게 받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는 아니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께 나의 재능이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11조를 드린다면, 내가 인내할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성품과 능력과 열정과 헌신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낼 수 있다면 그 열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 헌신하는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나는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 있었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음은 내가 믿은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할 때면 저에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인데 함께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회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라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나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개는 끄덕입니다. 아멘. 여기 안 그러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실제로는 그 중에 무엇인가를 내놓기는 실제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11조 정직하게 안 드리는데요? 시간은, 재능은, 주도성은, 열정은, 그리고 나의 자녀는, 자녀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께 너무 헌신할까 봐 걱정이 돼.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셨는데 저리 가시라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간다면 목사님처럼 되면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 배우지 않게 저리 가시라고.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심각하니까. 농담 반이었지만
그중에 진단반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릴까 봐 걱정이 돼. 교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지금 나눈 것은 교회의 재물이나 재능 같은 것을 직접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직접 드리는 교회 이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 주님께 헌금을 하거나 재능을 드려서 봉사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재능과 내 돈과 이런 것을 내가 세상에서 느끼는 나의 욕심,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질문하셨지만 이 질문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맞느냐? 너의 열심, 너의 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개는 끄덕였지. 여러분 근데 뭐 하면서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면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오늘 질문자들이 입 다물고 돌아갔다는 건 이런 의미까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안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자기들. 거기에서 입을 다물고 회개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두고 보자 하면서 돌아간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약간 적용해서 받아봤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이 뭐 성품이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안 살고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사는 게 아닌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그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야. 하지만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가장 쉬운 돈부터 안 하고 있는데 뭐 돈은 사실 제일 쉬워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거지가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찬양 같이 잠깐 기억하고 1층에서 예배 마친 다음에 뒤에서 들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진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거지가 되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거지가 될 것처럼 그런 완악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시간, 건강, 성품, 재능, 꿈, 사랑관계, 재물. 이 모든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용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성도는 단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해 가죠. 그래서 순종하며 사용하였는가? 라고 질문받기보다 순종하며 사용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며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과 완악함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이사의 것에 온통 마음 두고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능력으로 가득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